부활절을 감탄타를 위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몇 곡을 아닌 것 같지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다고 우리 지사님과 관계자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사셨습니다. 네. 오늘은 죄와 사망 번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사는 것도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랑의 현장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모두 거짓 증인자들이며 영원한 삶이 없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이 종교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 하나라고 분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어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했음에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실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을 보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들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그 이름들이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하나같이 은혜를 받은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치유로 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곳을 찾아가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에 큰 돌이 있을 텐데 그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 입구에는 큰 돌로 봉인되어 있어서 무덤 입구를 열기 위해서는 4-5명의 장정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막상 무덤 앞에 도착을 해보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풀려져 있었어요. 이 돌은 누가 올려놨습니까? 오늘 성경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을 향해 갔는데 이미 그 무덤은 활짝 열렸던 겁니다.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여인들은 놀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을 알고 근심하고 있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때에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두 천사는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그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슬픔에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 갈 때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 왔는데 무덤을 떠날 때는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 내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으로 내려가는 이 모습이 바로 부활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생겨지는 것이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기쁨만 아니라 내 삶을 충만케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에 그 충만함이 나의 삶에 어떤 좌절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자신의 본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이 자신이 사흘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여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나중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게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베드로는 여인의 말을 듣고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고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달려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신은 없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겨진 것을 보고 그는 놀랍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며 놀라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현장을 생생하게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설이 있었어요. 기절설, 실체, 도둑설 등 꾸며낸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직접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뒤를 이어 부활의 열매를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부활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